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우리가 좀 평을 빕니다. 예측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 곳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브라질 산파울루에서 선교를 하시는 장종호 목사님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시죠. 목사님은 31년 동안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자유롭게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시다. 오늘 한국에 오신 지 한 3일 되셨는데 감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따 오늘 축도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의 아모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모스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드고아의 목자로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신이 없구나. 정신이 없다 라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이런 뭘 하다가 정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참 뭘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 그때는 저도 서재에 있다가 뭘 찾으러 가지고 가만히 서서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뭘 찾으러 왔나? 완전 생각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이 길을 왜 가야지? 어떤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을 다 갈 수 있겠죠. 길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신앙에 분명한 정신이 있어요. 그럼 신앙의 정신은 뭐가 신앙의 정신이냐? 오늘 율법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분, 지, 빈부, 격차, 불공평이 없는 그런 불공평한 삶을 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였었다고요? 너희는 분명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잃어버리면 너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느냐? 우리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모스가 등장하는데, 원래 이 아모스는 남쪽의 출신이에요. 남쪽 유다 출신인데 활동은 어디 가서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대개 여러분 그 유다 출신은 유다 지역에서, 북쪽 출신은 북쪽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 아모스는 특별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신앙의 정치화, 정치 논리에 빠져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지금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치 논리에 휩싸여 있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예요. 그래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가장 부흥되어질 때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교회가 한참 번성하고 있을 때 아모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신앙이 잘못됐다.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 부흥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잘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아모스가 보는 시각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그런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는 데가 남쪽이라고 했어요? 북쪽이라고 했어요? 북쪽입니다. 북쪽이라고 하는 한, 남쪽은 정치 논리가 강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쪽이고, 북쪽은 신해산 계약법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신앙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북쪽입니다. 근데 지금 남쪽에 있는 아모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정치 논리화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냐? 교회 부흥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큰 교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다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궁중에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궁중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궁중 예언자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남쪽 출신이 왜 북쪽에 가서 예언하냐? 차라리 네 동네로 가서 남쪽에 가서 밥이나 빌어 먹어라.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단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바탕 신천지가 부천지가 일어나서 한바탕 여러분 한국교회가 홍역을 치르는데 왜 홍역을 치렀어요? 교회가 없어서요? 신앙생활을 안 해서요? 목사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어느 신앙이 바르지 않은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한테 한바탕 혼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면 괜찮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근데 아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쫓아내야 된다. 이단은 상대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본래 신앙 정신이 없다.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역사서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예언서만 따로 읽으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언서를 읽으려면 역사서와 같이 읽어야 되고 그 시대적인 배경,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신앙이 정치 논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단기를 들고 일어난 예언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모스는 남왕조 출신인데 북왕조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북왕조는 시내산 계약법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 북왕조입니다. 근데 오늘 남쪽은 그럴지라도 북쪽은 신앙이 바로 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픈 이야기죠. 남쪽도 바로 서야 되고 북쪽도 바로 서야 되죠. 근데 남쪽은 유다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지파인데, 유다지파의 특성이 여러분 바로 정치 논리로 가는 신앙이 남쪽 유다죠.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북쪽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 당시 시내산 계약법을 가지고 통치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참 이상한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아모스는 뭐라고 해요?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보고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봐라. 그럼 1성전과 2성전과 3성전이란 얘기예요. 1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2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치자들이 신앙을 통치의 원리로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어선 예언자가 바로 이 아모스인데, 그럼 아모스는 지금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모스를 들어 쓰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모스는 지금 교회가 최고의 호황이에요. 정치적으로 가장 활발한 그런 시대에 등장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이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가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지금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었느냐? 아모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신앙의 행위는 살아있는데 신앙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신앙의 행위는 살아있고 종교적인 의식은 집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내 말로 전해라. 누구 말로요? 아모스가 하는 말이, 아모스가 가서 전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말로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와서 외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아모스 1장부터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왜 아모스가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됐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들어서 설명하느냐? 주변의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어떻다고요? 같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게 바로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면 무언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면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야, 너 가서 내가 하는 말로 내 말로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외쳐라. 아모스의 말이죠.
그렇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모스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늘 양떼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핍시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범죄를 짓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너희가 새벽에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그 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죄를 더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델은 제1성소고 길갈은 제2성소입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선화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은을 받고 정의를 짓밟고 신발 한 켤레 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발 한 켤레 값이 명품 신발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이 신는 명품 신발 한 켤레 값이 노예 한 사람 값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힘없이 가난하고 억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그래서 아모스가 여러분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시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애굽 땅에서 지금 애굽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셨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계약법을 주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법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11조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식일법의 핵심이 뭐냐? 안식일법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노예로 팔아가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안식일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죠. 안식일법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욕심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해주소서. 나를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안식일 지켰어. 오늘 주일 지켰어. 왜? 왜 지켰죠?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데 그 노예 값이 명품 신발 한 켤레 값이라고 합니다. 최고급 명품 신발을 신고 있는 부자들아, 너희는 노예 한 사람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사치를 하고 있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면서 최고급 포도주를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돈 없어서 오늘도 애타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이것이 안식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한테 땅을 다 팔아먹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소장농으로 전락되어지고 노예 계층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안식일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 먹고 정의를 굽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면서 땅 투기해서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에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그래?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서 복받아서 헌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부정부패한 돈으로 땅 투기하고 땅 판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전락되어지고 농노로 만들어버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재산 증식에 혈안이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계층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안식일법 정신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모스가 좀 질타하는 겁니다. 땅 투기하고 뇌물하고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전당 잡아서 성전 옆에다가 저당구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서 종교적 이 축제를 벌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신분지위, 빈부격차, 불공평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분별력 잃어버렸구나. 너희들은 지금 무엇이 지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 그 자체는 없어지고 모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들은 엄청나게 크게 짓고 교회 부흥됐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옆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선포하는 기준이 없어졌고 심지어 여러분 요즘 교회가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주의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문화 강자지 이건 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뭐 긍정의 힘이니 지금도 이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고 재산 증식에만 빠져있구나.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옳은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였도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의를 잃어버렸다. 분별력을 상실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지금 아모스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 행위를 행하러 왔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그래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가지 말고 너희는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의 행위를 갖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방식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신앙의 행위만 있지 신앙의 정신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목적이 돼야지 여러분 어떤 행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뭐라고 하냐? 그런 예배당은 다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좀 예배당 문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너희는 성전에 들어가지 마라.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가지, 교회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는 아모스를 향해서 궁중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저런 매국노가 어디 있느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아마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야,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 이런 이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7장 10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한 말을 듣자 곧 여로보암 왕에게 아론을 보내어 말했다. 아모스는 자가 우리 민족의 단뼈로 분산하여 임금님을 취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베델왕은 온 나라가 각각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궁중에 있는 아마샤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하게 생겼고 나라가 뒤집히게 생겼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마샤는 아모스를 선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샤의 반응입니다. 왜 그러면 궁중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가 하는 말을 그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느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향해서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당장 내 나라로 가서 밥이나 빌어먹어라.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이런 밥 빌어먹기 위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예언하는 직업 예언자예요? 아니에요. 그는 드고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 말을 가서 내 말로 전달해라. 내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서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정신이 있어야 되고 안식일 법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생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